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그만큼 어렵고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위기 속에 빠뜨렸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이나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때문에 교회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은 가짜 복음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복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 건강한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고3에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가고 싶은 과에 합격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는 것,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이 충분하게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복음들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복음이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복음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존귀한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명령 따르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행복하다 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단의 꼬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는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죄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열매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가 선택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채워지지 않고 그것에 매열비느라고 성경 말씀은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도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닦고 마음을 비우고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을까, 어떠한 존재에 이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죄의 열매인 사망을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를 구약시대, 구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적혀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두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되면 너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말씀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겠는데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지으면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누군가 밖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이제는 죄가 없다, 해방되어졌다,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어진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없다,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주어진다라고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완벽한 구원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씀 전체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지만 그러나 다른 길들도 있다.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는 불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 않을까, 종교다원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 너희만 믿는 것이냐, 다 같이 믿고 좋은 것이 아니냐. 수십만,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합의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길을 내셨다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육체를
방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들의 말장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줍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너의 죄를 자백할 때 날마다 용서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이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죄가 막는 거예요. 관계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르지 못하는 비참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백성들도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회개 기도 했겠지만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보다 방종의 기로 삼아서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예수 믿는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떠한 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후의 삶에도 어떤 공로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이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구원이 아니고 완벽한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 닮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뭔가 얻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가 선포하고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기관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선행과 변화된 모습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라고 말씀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 다른 복이 없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영원한 생명과 죄삼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있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의 행복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이 완벽한 은혜의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에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 완벽한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